네, 이제 그 7장, 8장을 이제 다루게 될 텐데요. 7장, 8장은 아마 제가 서론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스가랴서 전체를 연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그 부분이거든요. 제가 그 서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스가랴서는 전반부는 1장에서 6장, 후반부는 9장에서 14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7장, 8장은 1장에서 6장하고 9장에서 14장을 이렇게 연결시켜줘요. 그래서 연결 고리 역할을 한다. 그래서 전체를 묶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7장에서 8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요 마지막 이 7장 부분에 보면 그 옛 조상들의 실패의 부분을 이야기하고 다시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부의 결론에 해당하고 또 8장 마지막에는 열방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스가랴 14장 마지막에 보면 열방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초막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순례 여행을 하고 있는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어떤 의미에서는 또 후반부의 서론 역할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7장에서 8장은 또 어떤 의미에서 이 핵심이 뭐냐? 7장의 박상의 핵심은 결국 이제 금식의 이슈예요. 금식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그 금식에 대한 이제 대답이 나오는데 이 금식에 대한 이슈의 핵심은 결국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 절기를 지켜왔지만 그러나 그들이 삶에 있어서 변화를 이루지 못했다 하는 부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7장, 8장의 핵심이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7장, 8장이 오늘날 우리 공적 신학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이 공적 신학의 중요한 저는 성경적 기초와 토대를 저는 제공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SFC에서 주최하는 어떤 그 공적 신학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컨퍼런스 세미나에 제가 그때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이 스가랴서 7, 8장을 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의 공적 신학의 성경적 기초라는 그런 어떤 그 목적을 가지고 제가 이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7, 8장은 다시 말씀드리면 스가랴서 전체의 교량 역할을 하고 전반부, 후반부를 이어주며 또 7, 8장의 핵심은 바로 금식에 대한 부분이다. 그리고 이 금식에 대한 이슈는 결국 이스라엘의 삶의 변화의 문제를 강조하고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구조 부분을 좀 자세히 살펴보기 원하시는 분은 제가 쓴 그 스가랴 주석을 참조하시면 이 주석에 있는 내용들을 잘 분석해서 제가 이 교차대구 구조를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구조만 잠깐 소개해드리면 제가 7, 8장의 구조를 그러면 잠깐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를 들면 아까 우리 7장 1절에서 2절이 예루살렘 방문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방문. 이게 누가 방문하냐면 이게 베델 사람들이 방문해요. 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런데 또 마지막 구절에 8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열방의 예루살렘
이렇게 이제 교차대구를 이루고 있어요. 7, 8장이 A하고 A-.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냐? 금식에 대한 질문이 나오거든요. 금식에 대한 질문. 금식에 대한 질문이 이제 7장 3절에서 7절. 이게 이제 금식에 대한 질문. 그 다음에 뒤에 가면, 근데 대답이 언제 나오냐면은 대답이 이 8장 20절에서 18절에서 19절. 여기 이제 금식에 대한 대답이 나와요. 금식에 대한 대답. 그래서 여기에 이제 B가 되고 또 B 다시 이렇게 돼요. 예루살렘 방문 이렇게 교차대구를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금식의 질문, 금식에 대한 대답. 그래서 예루살렘이 여기 같이 등장하고 금식 이렇게 같이 지금 주제가 반복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7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여기에 이제 어떤 주제가 다루어지냐면 공의의 문제가 다루어져요. 공의 실패. 공의를 실패했는데 누가 실패했느냐? 옛 조상들이 실패했다 이거죠. 옛 조상들이 공의에 실패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8장 16절에서 17절은 공의 촉구. 공의를 촉구하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옛 조상들이고 현 세대. 그러니까 과거의 옛 조상들이 공의에 실패했다는 이슈를 다루고 있고, 뒤에 가면은 현 세대를 향해서 공의를 실현해야 된다. 그 이슈. 그래서 공의의 주제가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교차되고 C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 공의를 실패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7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결국 옛 조상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누가? 옛 조상들이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8장 14, 15절. 여기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음. 옛 조상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지만 현재의 세대들은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자,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건 현 세대. 그죠?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실패했던 거, 옛 조상들이 실패했었던 회개, 돌이킴, 돌아감, 그죠? 그리고 공의 회복.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죠? D와 D 다시. 결국 이제 진노라는 이슈로 또 서로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8장, 이제 8장 시작이죠. 8장 1절에서 8절도 핵심이 뭐냐면 남은 백성 회복. 그 다음에 8장 9절에서 13절도 역시 남은 백성 회복이 다른 형태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7장에서 8장은 이 예루살렘, 금식, 공의, 진노, 남은 백성, 진노, 공의, 금식, 예루살렘 이러한 주제로 반복하면서 거꾸로 교차대구적인 어떤 그런 문학적 구조를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잠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 구조 분석에 대한 좀 구체적인 어떤 설명을 원하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의 스가랴 주석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 강의는 어떤 구조를 좀 상세히 분석하고 하는 것보다는 이 구조를 통해서 핵심 포인트가 무엇이고 그것이 설교자들에게 어떤 유익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이 강의이기 때문에 구조에 대한 정밀한 구조 분석으로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 핵심 포인트만 전달하고 그 7, 8장의 핵심 포인트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죠? 예, 바로 금식과 금식에 대한 대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금식과 관련된 질문과 대답의 핵심은 또 뭐와 관련되느냐? 공의의 문제. 공의의 문제. 다시 말해서 이걸 공의의 문제를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우리의 삶의 문제.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제. 그죠? 그래서 오늘날 또 이 삶의 문제, 실천의 문제를 많이 강조하는 게 이제 공적 신학이잖아요. 공적 신학. 그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의 신학이 어떤 영향을 구체적으로 미쳐야 하는가를 살펴보는 것. 그걸 강조하는 게 이제 소위 말하는, 그죠? 그 공적 신학이다라고 볼 수 있단 말이죠. 예.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 현재 그 공적 신학과도 많은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이 정도로 구조에 대한 부분은 제가 간략하게 아주 간략하게 저기 교차대구 구조를 가지고 설명해 드렸고 그러면 이제 우리 본문으로 이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7장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를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을 읽어보니까 이제 이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 아까 그 6번째 환상을 통해 8가지 환상에서 이제 그 4번째, 5번째 환상에 보면 이제 성전 건축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도 건축하고 이제 성전 건축이 이제 그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제 나타난단 말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기대했겠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과거의 영광스러운 다윗이 다스렸던 그런 영광의 나라들이 회복될 것이라고 보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때요? 7장에 보면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이 말은 뭘 의미하죠? 여전히 이방인이 통치하는 그런 시대이고 언약의 백성들이 이방인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맥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절망감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또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베델에서 사람들이 옵니다. 베델에서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사람들이 와서 뭘 물어보느냐? 베델에서 사람들이 와서 뭘 물어보냐면 뭘 물어보죠? 우리가 언제까지 금식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좀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 누가 왔느냐 하면 베델에서 왔다라는 거죠. 베델에서. 그럼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이죠? 베델은 여러분 알다시피 굉장히
솔로몬 이후에, 그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나눠지고, 베델은 또 북이스라엘의, 그죠? 그 대표적인 그런 장소가 되는데, 또 거기에는 또 우상숭배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죠. 예. 그래서 그 베델은 사마리아 근방, 그죠? 북쪽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자, 그런데 이제 이 베델이 원래는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뭡니까?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부패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떠나 있는 그런, 장소였는데, 이곳에 있던 자들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자, 이 표현이 또 어디에 나오냐면요. 8장 22절. 이 7, 8장 마지막 단락에 또 나와요. 8장 22절에 뭐라니까?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는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을 방문하는데 왜 방문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베델 사람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열방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라는 거죠. 이게 나중에 그 14장 마지막에 가면 열방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몰려오는 그 내용들이 또 나와요. 그래서 이게 스가랴서 전체의 하나의 큰 주제가 됩니다. 열방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그죠? 그 내용들이 핵심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면 이 베델 사람들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배교했던 그런 지역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나와서 은혜를 구하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부분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그 베델의 사람들이 지금 여기 보면 7장에 보면 베델 사람들이, 그죠?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그죠?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묻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뭘 물었습니까? 오늘 보니까 5월에 금식하며 계속해서 하나님께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가? 자, 여기에 5월이 나옵니다. 5월을 기억하셔야 돼요. 5월에 계속 금식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럼 이 5월은 뭘 의미할까요? 5월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날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열왕기 왕하 25장 8절에서 12절, 그 다음에 예레미야 52장 12, 16절. 5월. 또 예를 들어서 뭐 7월이라는 말도 나와. 7월은 그달리아가 암살당한 날입니다. 그달리아. 그죠? 그달리아.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에 가장 큰 비극적인 두 사건이 바로 5월과 7월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다음에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음부터 계속해서 뭘 했느냐? 예루살렘 멸망하고 난 다음부터는 계속 뭐 했어요? 금식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날 생각하면 계속 금식을 하고 통곡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 질문이 던져요. 언제까지 우리가 금식해야 합니까? 라는 말은 뭘 의미해요? 이 금식은 언제 끝난다는 거예요? 금식은 언제? 다시 과거에 이스라엘로 뭐 할 때?
회복될 때에야 비로소 금식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금식을 하고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아직 회복이 안 되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해서 여전히 이방인의 통치 아래 있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물을게요. 언제 우리가 금식을 멈출 수 있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금식해야 됩니까? 라는 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복의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가 되어야 우리가 금식을 멈추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예,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던지는 이 5월에 대한 질문은 언제 우리가 회복됩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우리가 슬픈데 지금 슬퍼, 그죠? 언제 우리가 비로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우리에게 언제 기쁨을 줄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언제 희락을 줄 수 있습니까? 언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왜 지금 우리는 지금 계속 이렇게 슬퍼만 해야 합니까? 왜 우리 현재의 삶은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회복이 없고 절망뿐입니까? 왜 우리는 탄식만 해야 됩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다고 하시고 사랑한다 그러고 나는 너를 택했다 그러고 그러면서 근데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나의 현재는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말씀과 내 현재의 상황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때도 그런 절망감을 많이 느끼죠.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고 하고 나는 너를 택했다 그러고 나는 끝까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라고 약속을 하시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은 팍팍하고 삶에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오히려 좋은 일보다는 마음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종종 목격을 하거든요. 그거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약속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일종의. 일종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전이 건축되면 뭔가 다 될 것 같았는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전만 건축되면 뭔가 다 될 것 같은데 그게 일어나지 않고 있다. 여전히 이방인이 통치하고 있고 진정한 자유가 없고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럼 언제 여기죠? 여기의 핵심은 언제냐, 그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지금 베델의 사람들,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언제 회복되느냐, 언제? 시기에 관심이 있어요, 시기. 그죠? 타이밍, 언제냐. 그죠? 그럼 하나님은, 그래, 이때에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거라. 라고 대답을 듣기 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완전히 달라요. 이런 시기에 대하여 하나님은 바로 대답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대답은 어떤가요? 보세요. 6절이에요. 6절. 이게 6절이 완전히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와 생각을 확 깨트려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델 사람들은 언제 우리가 이제 이 금식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회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거든요. 언제까지 금식해야 되느냐, 이 말은. 언제 금식을 멈추냐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금식이 멈춘다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슬픔의 시대가 끝나고 기쁨의 시대가 온다는 거거든요. 그 언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해서 회복이 언제 이루어지느냐라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대답은 이런 이스라엘의 관심과 생각과 초점을 확 뒤집어 엎어버려요. 완전 뒤집어 엎어버려요. 대답이 어때요?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특히 5절도 한번 보세요.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을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자,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언제 회복시켜 줄 것이냐 라는 말보다도 그들이 지금까지 쭉 해왔던 금식이라는 것에 의도와 목적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님이 다시 던져요. 대답이 아니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을 했어요.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려왔어요. 그죠? 회복을 기다려왔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금식이 끝날 때에 관심을 기울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하고 있는 금식 자체가 정말 온전한 목적을 가지고 한 거냐? 그 금식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이냐? 오히려 금식 자체의 의도와 목적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게 뭔 의미예요? 금식을 할 때에 바른 정신과 바른 목적으로 금식을 하면서 회복을 기다려야 되는데 금식의 그 목적이 잘못되면서 회복만 기다리니 회복이 오겠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해왔던 금식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에 전혀 합하지 않는 잘못된 금식을 해왔다는 거예요. 방향이 다르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금식을 하면서도 금식이 잘못되어 있는데 자기의 잘못된 금식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이제 금식을 했으니 회복을 달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태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 언제 회복될 것이냐를 생각하지 말고 현재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금식 자체가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반응은 이 질문을 던졌던 그 백성들이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그런 하나님의 이 응답이 여기에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금식과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금식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들의 금식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식은 뭡니까? 몇 년간? 70년간 했다. 70년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간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70년이나 하지 않았습니까? 70년 동안 길게 이 오랜 시간을 우리가 금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금식을 멈출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죠? 금식의 기간에 있지? 있다 없다? 없다. 얼마나 길게 했느냐에 있지 않다, 하나님은 금식을. 그죠? 예. 하나님은 오히려 그 금식의 동기와 목적을 더 중요시한다. 다시 말씀해, 그럼 이 기간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또. 그러면 아예 하지 말라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우리가 이 형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건 중요한데 priority,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간보다 뭘 더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금식의 동기와 목적, 다시 말해서 방향성을 더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제시한 게 뭐죠? 기도의 방향성, 목적이죠. 맞습니까?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에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누구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게 뭐가 돼요? 기도가 돼야 돼.
자, 근데 우리가 10시간, 20시간 계속 기도했는데 이 기도의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이 아니고 나 중심적인 기도예요. 예를 들면, 그럼 여러분, 이거 100시간, 10시간, 뭐 10년 기도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이름과 그의 영광과 관련이 없는 나의 나라와 나의 영광과 나의 이익과 목적이 이게 먼저라면 그럼 그런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의 첫 번째가 바로 뭘 의미해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해야죠. 해야 되는데 뭘 먼저 잡고 방향과 목적을 먼저 잘 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방향과 목적이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가면 갈수록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다른 길로 가버리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차를 몰고 갈 때 길을 잘못 들면 멀리 가면 갈수록 위험한 거예요. 그거는. 방향이 잘못되면. 멀리 가면 갈수록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과 길을 먼저 정확하게 본 다음에 시동을 걸고 달려야 되는 거지. 우리의 그 목적과 방향을 놓치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가버리면 원래 가야 되는 그 방향과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종 그런 사람들 있죠. 아, 나의 이 내비게이션을 나는 믿는다 그러면서 막 가는 사람들 나중에는 고속도로 한번 잘못 들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오는데 시간 많이 걸려요.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지금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면 이스라엘은 70년간 기도한 거예요. 70년 동안 이 사람들은 금식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매년마다 7월과 5일에 시간을 내고 투자하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해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노력이 아니고요. 이게 보통 헌신이 아니에요. 누가 이 정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70년 동안 한 사람 없잖아요, 지금. 해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본질을 확 찔러버리는 거예요.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금식이었냐? 이렇게 질문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70년 동안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정도 금식했으면 하나님 이제 회복해 주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그들이 쌓아왔던 이 금식이라는 탑을 확 그냥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금식이 잘못된 금식이었다는 겁니다. 왜? 그들을 위한 금식이었다는 거죠. 동기와 목적이 잘못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쌓아왔으니, 우리가 이렇게 금식했으니 어떻게 해요? 이제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 우리가 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금식, 여기서 이제 단순히 금식뿐만이 아니에요. 지금은 금식이 나오는데 금식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종교적 행위들, 그죠? 네. 우리가 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동기가 잘못되어 있으면 이게 다 전부 다 인본주의가 될 수 있어요. 인본주의. 이게 조금 더 위험해지면 뭐로 갈 수 있어요? 이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우상들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기도, 우리가 하는 헌금, 심지어 우리가 하는 예배, 모든 것들이 다 뭐가 될 수 있어요?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뭐가 잘못되어 버릴 때? 동기와 목적이 잘못되어 버릴 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 왜 성전을 성전이 우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예레미야 7장에 가면 예레미야가 성전 설교를 하죠. 유명한 성전 설교. 핵심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만 붙들고 있으면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힌 거예요. 성전만 있으면. 왜?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럼 하나님 지켜주신다고 생각한 거예요.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아주 잘못된 신념에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이스라엘 지켜줍니까? 건물이 이스라엘 지켜줍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건물에 의해서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의해서 보장되는 것이지 절대로 건물에 의해서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그걸 잘못 생각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만 있으면 된다 생각하니까 성전 가서 제사 지내고 제물 열심히 바쳐요. 그러면 하나님 지켜주실 것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버렸어요? 건물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장해 준다고 생각했으니 이 건물이 뭐가 돼버렸어요?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건물을 하나에 어떻게 해요?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종종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잘못 변질될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 날 지켜주시겠지. 그러면 내가 열심히 다니는 그게 우리의 공로가 되고 그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헌금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것이지. 이게 굉장히 위험한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은 우리의 언약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된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에 근거한 새 언약, 그렇죠? 새 언약의 관계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다시 그 언약 관계가 회복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 관계에 근거해서 새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지,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내가 뭘 열심히 해야 그것을 판단하시고 우리가 했던 그것에 비례해서 하나님이 더 해주시고 덜 해주시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뭐예요? 공로주의가 되고 율법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신학사상으로 변질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은 너희들의 금식이 지금 누구를 위한 것이냐? 라고 지금 질문을 던지면서 너희들이 지금 70년간 기도해 온 거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기도를 다시 한번 돌아봐라.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뭘 회복해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언제까지 기도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였냐라고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그 도전과 질문을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이런 종교적 행위들, 실천들, 의식들, 예식들 누구를 위한 것인가? 무엇을 위해 한 것이냐? 지금 여러분들이 설교 열심히 준비하고 주석을 보고 제 강의를 듣고 있는데 이것도 뭘 위한 거냐? 결국 본질을 뚫어보셔야 돼요.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 강의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설교 잘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지금 시간만 날리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강의를 듣고 제 강의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이 드러나게, 우리는 죽고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한 영혼 한 생명이 살아나는 것, 그게 중요한 거지. 내가 유명해지고 우리 교회가 커지고 그래서 내가 설교가 좀 뽐나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어떤 반응을 듣기 위해서, 그러면 이 강의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강의를 듣고 적어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한 영혼이 살아나고 힘없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그래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의 의의가 나타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해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질문, 금식에 대한 질문, 이스라엘은 기간에, 그러나 하나님은 동기와 목적을 물어보고 계신다라는 것,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실천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